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손을 흔들면서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렇지만 이제 7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8월 달에 또 여러분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나간 세월 동안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배신. 우리 이 이민자들 가운데는 이민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민을 왔는데 영주권을 도와주기로 하고 해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하고 돈만 갈취하고 도망간 사건. 이게 뭐 한국에는 없는데 여기에 꼭 있는 일이죠.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서 있는 우리 이민자들이 겪을 수 있는 배신의 사건. 또 친구와 함께 믿었던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투자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배신하고 돈을 갖고 튀어버리는 그런 배신도 어쩌면 당해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정말 한평생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을 했는데 한 사람이 딴 데 눈을 돌리고 딴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런 배신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모르지만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경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배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배신의 특징은요,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에요.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신입니다. 이 배신을 한번 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욕이 나올 수도 있죠. 나쁜 놈. 욕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잡히기만 해봐 이러면서 그냥 막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배신을 당해보면 이것처럼 화가 나는 일이 없어요. 돈 잃었죠. 사람 잃었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배신만큼이나 지금 큰 상처를 입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좋게 표현해서 어리석도다지 거의 욕이나 다름없거든요. 조금 더 과격하게 할 수도 있어요. 참 과격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아,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답답하구나. 왜 그렇게 답답하니? 이런 어떤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이유는 제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버리고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유대주의자들, 예수는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하는 사람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고 격양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고 아는 사람들의 일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 섬기던 교회,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마지막으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있다가 미국 오고 나서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미국 오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이더라고요. 남자 안수 집사님이 참 신실한 분입니다. 학교 그 교감 선생님을 지내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고 안수 집사님으로서 교회 열심히 일하고, 제가 미국 오자마자 그 해에 바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장로님이고 여자 부인은 권사님이고, 단순히 장로님 권사님만이 아니라 교회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 학교를 참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참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큰아들, 딸 둘이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참 훌륭한 아이들이었어요. 훌륭한 아이들이고 착실하고 좋은 아이들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미국 오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단 사상이 그 권사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이단 사상이. 그 이단에게 빠졌어요. 그 권사님이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이단 집회에 가는 거예요. 맨날 이단 집회에 가고. 그 남자 집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인격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뭐 설득을 시켰잖아요. 집에 설득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설득도 하고 교회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다가 다 소문이 나니까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스스로 장로를 사직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지는 말고 휴직을 하자. 사직이 아니고 휴직을 하자 해서 휴직을 잠깐 하셨어요. 휴직을 잠깐 하시고 이제 이 평신도의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먼저 추스리겠다 그랬는데 그게 쉽게 되질 않았어요. 쉽게 되지 않고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지나고 나지 않아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혼하셨다는 거예요. 두 분이 이혼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분 다 잘 알거든요. 두 분 다 잘 아는데 그럴 분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착한 분이에요. 특히 남자 장로님은 진짜 착한 분이에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정말 착하고 정말 아주 신실한 분인데, 결국에는 그 남자 장로님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요. 이단에 빠지니까 이제 가정도 안 돌보고 아마 그랬나 봐요. 가정도 안 돌보고 아이들도 안 돌보고 그냥 사업도 안 돌보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이혼을 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제가 이제 고등부를 전도사로 담당할 때 그 아이가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참 착실한 아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미국 오고 나서니까 저는 이제 모르는데 이야기만 들었어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그 이단으로부터 구원을 해내려고 이단이 도대체 뭔가, 또 그 이단의 어떤 문제점이 뭔가를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공부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어머니를 설득은 못 시켰나 봐요.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이 결국에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됐더라고요.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이제 아마 한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두 분이 재결합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재결합하지는 않고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 이단 사상이 굉장히 무서워요. 차라리 다른 종교라면 있잖아요. 그냥 너는 네가 믿고 나는 내가 믿고. 그런데 이단은 믿는 게 같거든요. 사실은 믿는 게 같아요. 물론 끝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끝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만나면 싸우는 거죠. 만나면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거예요. 뭐만 해도 그냥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계속 소문만을 들었기 때문에, 결과만 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단 사상이 참 무섭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랬니?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라고 하면서까지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더 좋은 게 있어도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간 게 아니라 더 나쁜 것을 찾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더 나쁜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남녀가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주례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 그래서 한평생 함께 살 것을 서약합니다. 물론 최근에 참 많은 가정들이 그 서약이 무색하리만큼 깨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주례를 잘 안 쓴다고 그래요. 하도 이혼이 많아가지고 주례 쓰는 게 너무, 당신이 주례를 썼는데 주례 쓰고 얼마 안 돼서 이혼하고 얼마 안 돼. 하용조 목사님 주례를 딱 썼는데 3주 만에 이혼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사회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회가 참 각박한 사회, 각박하고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또 사연을 들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 바람 피워가지고 이 배우자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알고 보면 그 더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보면 또 그냥 바람 피워가지고 새 가정을 그래봐야 알고 봤더니 더 나쁜 결정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마치 바람 피운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말에 솔깃해서 그래 맞아,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는 거야. 내가 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믿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서 과연 이 설교로, 이 예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할까?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화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흔히 아는 탕자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이 참 어리석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유산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좀 빨리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내가 나가서 사업을 좀 하고 크게 번창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좀 주세요.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죠.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죽을 거니까 주세요. 예.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예. 그래 아들아 이거 가지고 가봐라.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뭐 결과는 뻔하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돈을 다 소비하고 뭐 사업은 했는지 안 했는지 실패하고 말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돼지가 먹는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사료를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결심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정말 풍요로운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나?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 욕을 먹고 내쫓길지도 몰라. 나를 그냥 종으로 삼을지도 몰라. 그래도 맞아 죽더라도 종으로 삼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에게로 갔더니 아버지가 뭐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저 멀리 아들이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내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말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기도 전에 그냥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막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을 목욕시키고 이 더러운 옷을 버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까지도 아들은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용서도 빌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막 그냥 끌어안고 막 우시면서 나를 막 그러고 나를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막 그러니까 제대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사과도 못하고 그냥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잘 먹고 얼마나 못 먹었으면 허겁지겁 먹었을 거 아닙니까? 잔치에서 열심히 먹고 딱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고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날에 딱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에 일어나니까 아들이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안 돼.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입으면 안 돼. 자기가 아버지가 입혔던 좋은 옷을 벗고 종들이 입는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서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요. 종처럼.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줬는데 너는 아들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이제 더 이상 돼지가 먹는 돼지우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가난할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허름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종처럼 살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살면 된다고 아버지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용서를 빌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도 아니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느냐? 천만에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그 기준에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미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예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구두를 닦아주고 아버지 심부름 해주면 그게 다 만회가 됩니까? 그게 만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만회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내가 뛰어나서 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천만에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율법에 매달리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이죠.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그냥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구두를 닦아드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감사함을 표하는 것뿐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으로 착각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한평생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1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강박관념에 쌓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오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키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까?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다 대속제물로 죽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의 죄는 이제 다 깨끗하게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죄도 과징금 내지는 벌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벌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대신해서 벌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도. 내가 그 어느 만큼의 벌금을 내면 내 죄는 이제 없어집니다. 벌금을 내면 더 이상 이제 내가 그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벌금을 통해서 다 죄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벌금을 다 치러주셨어요. 벌금을 다 치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죄의 종로를 타면서 또
내가 뭐 그것을 갚아야 돼. 어떻게 갚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갚아요? 갚지도 못하는데도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얽매이고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은혜. 예.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벌금을 다 내주셨어요. 그 엄청난 벌금을, 어마어마한 벌금을, 나는 그 벌금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다 건져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아들이 다시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돼지 우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드는데 6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한 가지 죄도 짓지 않고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냥 무결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좀 비겁하기도 했어요. 비겁하게 부인을 누이라 속이기도 했고 비겁한 일이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니까 뒤에 가서 킥킥거리고 웃기나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기는 믿었어. 하나님 믿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100%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믿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할 때도 다 데리고 가죠. 조카까지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 아브라함도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정하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정하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또한 우리가 정직하고 착하고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자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손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면 되는데, 그거 버리고 다시 죄의 종로로 달아가는 거예요. 다시 돼지 우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토한 걸 어떻게 자기가 다시 또 주워 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돼지 우리에서 있었다 해도 이제 내 아버지가, 부유한 내 아버지가 너를 내 아들로 삼노라 했는데,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돼지 우리에 가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다시 돼지 우리에 가면 아버지 마음이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그러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줬는데 왜 다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휘짓고 있느냐고. 지금 바울의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 막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말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다시 돼지 우리로 들어간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아들의 놀라운 그 권세를 다 버리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죄인이야 하고 돼지 우리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고,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서 바울은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나에게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나의 어떤 학문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것도 뭐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안 했고, 내가 가진 돈도 나를 구원하는데 역할도 안 했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마지막까지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